말씀을 믿고 가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반니 꽈레스키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이 지은 어떤 책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탈리아 어느 마을에, 작은 마을에 매우 거친 읍장이 살았어요. 그 읍장의 이름은 페포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태리는 다 가톨릭을 믿으니까 그 마을에 성당이 있고 그 성당 신부는 돈 까밀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포네 읍장과 그 다음에 이 신부인 이 돈 까밀로 사이에는 매일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페포네 읍장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데리고 병원 다니고 뭐 다 했는데 백약이 무효하고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젠 도저히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페포네 읍장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냥총을 가지고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돈 까밀로 신부한테 총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나오라고. 어떻게 해요? 총 들여대고 죽이겠다니까 나와야죠. 어디로 끌고 갔느냐?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당 십자가 앞에 딱 무릎 꿇어라 해요. 무릎을 꿇었어요.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종 아니냐? 기도의 능력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 내 아들이 죽으면 너도 내 총 맞아서 죽을 거고 내 아들이 살면 너도 살 거다. 이 돈 까밀로 신부는 늘 뭐 기도하고 다 했지만 그날처럼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총을 뒤에다가 대고 계속 기도하라고. 근데 몇 시간 땀을 뻘뻘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조금 후에 소식이 옵니다.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 돈 까밀로라는 신부가 목숨을 건졌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표적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첫 번째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것도 표적이라고 기록을 했고, 두 번째 이 멀리서 말씀으로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사건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해도 되는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의 화법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냥 병 낫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그 문제 해결된 것으로 그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왜 기적을 행하시고 왜 표적을 행하시느냐?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에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됐느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분이 진짜 전능하신 구세주구나. 딱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나 포도주 사건에서 누가 믿었느냐? 연회장이 믿은 게 아니에요. 혼주가 믿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에 가서 굳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은 누구를 겨냥한 거냐? 제자들을 겨냥한 거예요. 그 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죽을 병이 걸린 아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걸 표적이라고 하고 누가 믿었느냐? 온 집안이 그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왔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고, 또 어떤 분은 말 못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고, 질병을 가지고 왔고,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의 응답의 표적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표적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건을 옆에서 본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야, 저 사람이 응답받았어, 그리고 믿음의 용기를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47절 말씀을 토대로 보면 사건이 아주 딱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로 가셨는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면 가버나움에 삽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몇 킬로냐? 34킬로입니다. 34킬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바로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가나로 가셨어요. 가나로 가시니까 아들이 죽게 됐으니 왕의 신하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 같은 고위직이 뭘 그래서 하인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아들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주는 말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간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를 알고 그것을 찾아가서 주님께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믿음이냐? 예수님이 오신데 그런가 보다.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어디 오셨느냐? 가나에 왔어요. 가버나움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어디를 갔느냐? 가나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신 이유, 우리 주님이 이곳에 강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찾아왔어요. 여기 찾아와서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뭐 하고 가야 되느냐? 주님께 내 문제, 내 사정, 이것을 간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제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34킬로예요. 이거 하루에 걸어갈 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체력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행군하듯이, 군인들 행군하듯이 걸어가면 하루에 걸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저기 어디입니까? 수원까지 하루에 걸어갈 수 있겠어요? 차 타고는 금방 가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거의 1박 2일 걸린 게 맞아요. 1박 2일 걸려서라도 어딜 가야 되느냐? 예수님 계신 곳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계신 곳을 가서 거기에서 내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적, 모든 치유의 역사, 모든 문제 해결의 역사에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닥치고 헤아릴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부둥켜 안고 집안에 앉아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가 능력인 줄 아세요? 여러분, 능력 간단합니다. 그 능력은 뭐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아는 게 능력이고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면 찾아가는 게 능력인 겁니다. 뭘 많이 아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아는 것 대단한 능력인데 그거 50점짜리도 안 돼요.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어디 계신지를 아는데 나는 여기 그냥 있다? 그건 능력 없는 거예요. 뭐가 능력이냐?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걸 아는 것도 능력이지만 거길 찾아가는 게 능력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1박 2일을 거쳐서 뭐 2박 3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주님 계신 가나로 가버나움에서 길 떠나서 찾아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청했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아버지가 오자마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느닷없이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칵 들어와 있을까?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요,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아를 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 표적과 기사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표적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씀만 선포됐는데 너 순종할래? 너 믿을래?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눈에 뭐가 벌어져야 믿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눈에 뭐가 벌어져야 예수님이 저런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느닷없이 성경 중간에 탁 집어넣으셨느냐? 이 왕의 신하가 와서 저희 아들이 아픕니다, 제가 가버나움에 삽니다, 예수님 같이 가시죠, 이 말씀 올려드리기 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했냐?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못 믿는다 이거예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왜 왕의 신하에게 했느냐? 앞으로 너는 먼저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먼저 믿어야 된다. 주님의 예상대로 이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옵니다. 마음의 소원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 가지고 나옵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아들이 아픕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응답하실 방법까지 자기가 다
정해가지고 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아이가 지금 대학 시험을 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아이가 고3인데 어느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대학 꼭 들여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결론까지 내려요. 다 결론까지 내리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 주님, 제 아이가 아픕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아이가 아픈데 내려오셔서 하시오. 내려와. 뭐예요? 방법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응답의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의 신하로서, 지체 높은 사람으로서 34km를 걸어가지고 가나까지 왔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버나움까지 가야지.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의 방법까지 주님께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주님이 나 가기 싫어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난 네 방법대로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해결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응답의 방법까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찾아온 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 문제가 크고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나머지 자기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제 문제는 이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떻게 반가요? 아니, 당연히 내가 34km 걸어 올라왔으면 주님 34km 걸어 내려와서 내 아이의 손 얹고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질병 치료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다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전혀 다르게 응답했어요. 5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도다. 제가요, 주님께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응답받은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께서 내 평생 살면서 많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그때 그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내가 원했던 방법은 이건데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오늘 점검하면서 응답의 방법까지 주님 앞에 밀어붙이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 겸손히 내 문제를 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도다. 표적과 기사가 없었어요. 눈앞에 기적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믿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오늘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것, 이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뭐냐? 가라, 내 아들이 낫다. 믿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습니까? 문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아랬습니까?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면 믿고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신분 높은 사람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자존심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 주님 앞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할 때 이런 방법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 수리아의 유명한 장군인 나아만 장군 치료받은 사건 다 아시죠? 엘리사가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요, 수리아에서 군대 이끌고 물품 싣고 쫙 옵니다. 근데 그가 뭘 가지고 엘리사한테 왔는 줄 아세요? 엘리사한테 올 때에 그냥 오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수리아의 그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야. 그러니까 나아만이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무슨 사극이나 영화 이런 걸 보면요, 왕이 무슨 교서라든지 이런 걸 딱 하고 말 타고 누가 딱 오면요, 그 양반들 신하들이요, 저 집에서 마당으로 내려와가지고 무릎 꿇고 받아요. 무릎 꿇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올 때 얼마나 폼 잡고 왔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수리아의 장군이야. 근데 왕이 내 병 치료해달라고 친서까지 썼어. 그러면 엘리사가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엎드려서 그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사 신경도 안 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방법까지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것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나 이런 거 자존심 상해서 못해.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린 하녀가, 아니 더 심한 걸 시켰어도 하실 텐데 이걸 못합니까?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체 높은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어쩌면 불쾌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존심 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하나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믿고 가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믿고, 아이 주님, 저는 말씀보다는 기적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주세요. 내 눈앞에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읍시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수준 높은 생각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평생 겪었던 경험, 체험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 믿고 가는 믿음의 자세를 여러분들 배우고 익히고 표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을 꼭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스파이가 그 장군의 딸에게 접근해 가지고 아주 좋은 보석 상자를 하나 딱 해서 다 칭칭 동여맸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로 리본으로 묶었겠죠. 이렇게 해서 그 딸한테, 야, 이거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너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보여줘라. 그래서 갖고 갔어요. 갖고 갔는데 이 어린 딸이 아빠한테 막 그걸 들고 총총하고 뛰어갑니다. 아빠 보면서, 아빠, 나 선물 받았어. 웬 선물이냐? 누가 줬냐? 했더니 길거리에 어떤 아저씨가 이거 선물 줬어. 그때 이 아빠가 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지 알지? 그럼 아빠가 나 사랑하는지 알죠? 너 아빠 믿지? 예, 아빠 믿어요. 그러면 그 상자 저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라.
이 어린 딸이요 섭섭했어요. 어린 딸이요 영문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원망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아빠를 믿고 아빠를 사랑하니까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고 이 보석장자를 창문 밖으로 던지니까 거기에서 쾅 하고 폭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 장군의 딸이 아빠를 믿었기에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러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갈 수 있느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내 생각을 주장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요, 내 아들이 낳았다, 가라 그랬을 때 왕의 신하가 말 타고 가지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34km를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와가지고 얻은 게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한 구절, 가라 내 아들이 낳았도다.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하인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낳았습니다. 언제 낳느냐? 어제 7시에 낳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아들이 낳은 겁니다. 이 아버지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말씀을 믿고 갔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뇌성병력이 쳐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요, 뭔가 신비한 행위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적은 다 언제 일어났느냐? 말씀을 믿고 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언제 해결받느냐? 말씀을 믿고 갈 때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말씀 절반쯤 받아들이고 내 생각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다 버무려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앞에 내 지금까지 경험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우리의 이성 좀 내려놓고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해 걸어갈 때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많은 물질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볼까 정말 애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문제 가지고 34km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걸어와서 주님께 아뢰습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찾아 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말씀 듣고 믿고 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왕의 신하처럼 문제 해결받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주의 백성들 위에 모든 권속들과 생업 위에 특별히 지진으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리기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